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습니다. 기도는 위기가 올 때 하는 겁니다. 어떤 나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제 나에게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때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내 자녀가 나에게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참으로 그 고통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부부간에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고통이 오고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고통이 오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런 모든 불안 문제가,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그러나 우리가 애매히 여기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우리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정말 매맞음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매맞음을 당하고 정말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고 정말 강의 위험을 견뎠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위협하고 너무나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정말 못 먹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멘. 한 번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다시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날 옷을 다 발가벗겨가지고 차고에 채워서 바로 감옥에다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느라 우리나라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유교 사상을 갖고 있고 정말 불교에 너무 심취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건너와서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나님을, 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요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삿대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서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고난에서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억울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고 억울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돈도 어렵고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과부인데 자기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큰 원한 앞에서 이 과부는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찾아갔죠.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또 가서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계속 나의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계속 간구했더니 이 재판장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과부가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밤낮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지까지 원한을 제가 갚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억울한 일을 만났으면 네가 원한을 갚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 그를 사랑하라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기도할 때 그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따지고 싶고 가서 싸우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누구 암흑에 또 내가 닥친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심령에서 온전히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면서 억울해서 울면서 하나님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갚아주셨어요. 아멘.
정말 저에게 잘못됐던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차가 돌았대요. 차가 뒤집어졌다 그러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지고 그렇게 사고가 났었나 봐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데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멋지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그대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를 용서를 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됐습니다. 저한테는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서 제가 돌려버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 원한을 다 갚아주셨어요. 지금은 저는 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날에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원수 갚아달라고 저주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용서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할 때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랬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아멘. 네. 이제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오니 아버지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행복하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한계를 못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을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귀한 말씀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요, 떨려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을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로 원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불안을 가져오고 공포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참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통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울고 눈물을 뿌리고 콧물이 나고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울고 한참 울고 났다가 기도가 끝나고 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마음이 기뻐졌어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내게 내 영혼 안에 임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지도 않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굳세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마음이 내게 다 믿음이 오니까 이제는 걱정이 없어졌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수고스러운 그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쉼이 없는 그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옮겨만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옮겨 놓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그 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홀감을 하고 평안해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고민되는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옮겨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송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십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늘 동그랗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를 갖다 가까이 대고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 말씀 들려줬다고 말할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깨어서 내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도 그는 이미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기도를 갖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알면서도 기도하면 안 된다고 포고령이 내려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날마다 기도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자기는 정말 알면서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알면서도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그 입을 보호하시고 그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보호해서 건져주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로서 난국을 극복하듯이 우리도 기도로서 시험 가운데 바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머리를 우리가 숙여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자세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할 때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영과 마음이 합쳐져서 일체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몸을 앉아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서 있으면 기도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는데 네 엄마 공부할게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책은 펴놓고 보는데 마음속에는 순 오락할 생각만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따 오락 어떻게 하지? 그래서 머릿속에 막 오락이 왔다 갔다 하면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앉아만 있지 공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저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손을 깍지를 꼭 끼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배울 때 그래서 손에다 깍지를 꼭 끼고 무릎을 꿇고 바로 의자에 그러니까 무릎 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장의자가 있었잖아요. 장의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때는 기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깍지를 꼭 끼고 저는 제가 뻣뻣하잖아요. 그죠? 왜요? 기도를 많이 했어도 항상 제가 기도할 때는 깍지를 끼고 딱 반짝 얼굴을 들고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요. 졸려올 때 저의 기도 어떻게 하냐. 졸려면은요. 깍지를 끼고요.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잠잘 자세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대고 하다가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자려고 그렇게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깍지를 딱 끼고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죠. 이럴 때는 정말 졸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를 숙이면 거의 졸 확률이 높더라고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잘할 때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졸아요. 그리고 기도가 이 배에서부터 쫙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면요 소리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 또 여러분들마다 다 기도하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입술로만 방언 기도를 눈 뜨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도요 진짜 깊은 기도를 못 들어가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도를 했다 하면은 깍지를 끼든 앉아서 하든 서서 왔다 갔다 하든 하여튼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 보이는 게 많으면 그걸 보면서 저거는 빨간색 저건 파란색 저 사람 머리 왜 저래 노래 까매 파래 이거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려고 눈을 딱 감고 햇빛이 많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보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살짝 어둑어둑할 때가 기도하기가 사내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살짝 어둑어둑할 때부터 이제 집중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과 이 생각, 그러니까 내 영혼과 이 마음이 같아야 돼. 지정의가 딱 붙들려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 안 해주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불쌍한 이 정말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불쌍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30분, 40분, 50분, 60분, 1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이제 더러운 생각을 자꾸 이제 더러운 생각은 자꾸만 걸러지죠? 회개하면서 자꾸 회개하면서 더러운 생각으로 빠져나가고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지면서 이제 점점 회개가 터지고 내 영이 맑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도할 때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인내심을 갖고 앉아 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듯하게 이렇게 앉아 있지 못해요. 이렇게 조금만 앉아 있으면 바로 일어나고 싶어요.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이 핸드폰을 갖다가 옆에다 갖다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그대가 이제 누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끊은 다음에 아니 예배 시간에 그럼 기도 전화를 왜 받아? 그쵸? 예배 시간에 그냥 무음으로 놓는 게 좋죠. 기도할 때 무음으로 놓는 게 좋죠. 그러면 아예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기도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뺏기고 자꾸만 기도할 때 이 핸드폰에 집중을 해가지고 누가 전화 왔을까? 누가 문자 왔을까? 틱틱 이러면은 자꾸 이거를 신경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거를 좀 멀리하고 앉아있는데 성공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냥 기도가 좀 안 돼도 앉아있고 기도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모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저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참 애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힘이 오면 그때서부터 기도가 쫙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싶은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자꾸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안 돼. 앉아있어야 돼. 오늘 내가 30분을 기도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30분 동안 앉아서 있으셔야 됩니다. 10분 딱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일어납니다. 네, 할 말이 없지요. 할 말이 없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내가 오늘 1시간 동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거야.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거야. 남편, 아내, 가정, 부모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내 지인들을 놓고 기도할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앉아있으면은요. 그거 다 기도하다 보면요. 1시간이요. 눈 깜짝할 새에 가버려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럼 한 번 하고 끝나지 마시고 또 교회 꼭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한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간구를 해보세요. 그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이 꼭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질고가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주세요. 고침을 받게 해주세요. 고침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반복을 해서 기도하면 금방 30분은 금방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지 마시고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정해놓고 해보세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중보기도를 하면 기도가 깊이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오늘은 뭐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영의 기도로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시고 기도를 재미차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탁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그때부터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중보기도. 그때서부터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중보기도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나한테 주지 않아도 내 입에서 그냥 그 사람의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막 생각이 나면서 기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그러면 열리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바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입만 이렇게 들썩들썩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성령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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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죠? 주여 하고 부르셔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제한을 받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리를 막 한없이 소리를 막 지를 수는 없거든요. 사람들한테 다 제한을 받게 돼 있고 환경에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제한이 없거든요. 마음 놓고 쫙 크게 부르든 소리를 지르든 아무도 제한을 안 하니까요. 제한받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산에 가서 기도도 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데요.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해주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컷 구해놓고 응답 주시려나 안 주시려나 하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쵸? 반드시 하나님 나 오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반드시 내게 응답은 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오늘 실컷 기도해놓고 돌아가면서 줄래는지 안 줄래는지 모르겠네. 이거 뭐예요? 바로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의심했으니 어떻게 기도 응답 받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했다면 이제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축복은 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구한 대로 입술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주십니다. 옵니다.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남에게 중보 기도 요청하지만 남에게 중보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이 중보 요청은 한 번, 두 번 해주겠죠. 그러나 본인의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우리 가정에 그렇게 큰 환란이 닥치겠다면 내가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여러분들이. 아버지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이러시는 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내 자녀가 어디가 아파요? 아버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고 애절히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족이 아프고 어려운데도 응답 주셔도 되고요. 안 주셔도 돼요. 이러시는 분 없죠?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를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영적인 전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더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세상에서는 나를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항상 끊임없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심하고 맨날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이 전투에 나가서 싸우려고 옷갈 신고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오는 적군을 싸워 이겨야 될 텐데 아니 나는 하나도 방어하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신발 머리 투구 헬멧 이것도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가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맞아 죽지요. 권총 쏘면 맞아 죽고 피하지도 못하고 뭐 때리면 맞아야 되죠. 나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어요. 그러니 호시탐탐 노리는 게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칼로 찔리면 죽어야죠. 그러나 내가 항상 정신 바짝 차려 깨어있으면 누가 오는지 가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원수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거나 영역이 떨어지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절대로 영역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영역이 뭡니까? 영적인 힘 아니에요. 힘. 여러분 육신의 힘은 그렇게 좋아. 육신의 힘은 그냥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냥 뭐 힘이 막 솟구치죠. 막 얼마나 힘이 세요. 저는 사실 육체의 힘이 그렇게 세지는 못한 것 같아요. 육체의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도 뭐가 세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육체도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육체의 힘도 세야 되지만 영역을 절대로 소진하면 안 됩니다. 영혼의 힘이 없는데 영역이 없는데 그 영적인 힘이 없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어떻게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힘이 넘쳐가지고 여기서 막 생명력이 넘쳐야 죽어있는 영혼들한테 가서 생명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는 바로 마음으로 낙심하게 되고 정말 영혼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그리고 영혼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나도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드는 영혼들을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마귀는 아주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요. 기도했다면 자기 나라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부터 쓰러뜨려야 돼. 공격해야 돼. 이렇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기도할 때는 공격을 당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서 기도해서 싸우게 되면은요, 그때는 원수가 여러분들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실증을 이기세요. 기도가 막 실증이 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실증을 이기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마귀의 방해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길이에요. 기도. 오직 사단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 오직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바로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단에게 바로 패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영의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해. 그냥 맨날 영의 힘이 없어 비실비실해. 마귀가 오면은 막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져. 그리고 맨날 마귀의 공격을 당해.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면, 얼굴을 보면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역력히 고통스러워가지고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바로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바로 실패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익히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응답해 줘야 될지, 어떻게 내가 저를 치료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이겨라 이겨 하면서 응원하고 계셔요. 이겨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어서 일어나.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